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대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마태복음 7장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주제의 말씀이 등장하고 이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내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거나 심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심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남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지닌 위선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람들은 이 남의 눈 속에 있는 티와 같이 아주 작은 흠을 잘 보고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흠을 발견하면 이 상대방을 판단해서 심판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남의 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들보와 같이 아주 큰 흠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신이 지닌 흠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이 상대방의 아주 작은 티에 대해서는 우리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심판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한 태도를 보고 바로 위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선을 경고하시면서 먼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남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스스로 살피면서 정직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7절부터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제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예수님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어떻게 되나요? 구한 것을 얻게 되고 찾고자 하는 것을 찾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세요.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구하는 사람, 즉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가장 좋은 하늘 아버지를 모신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고 찾게 되고 문이 열리면,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흘려보내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받은 축복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통해서 남을 대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임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신 것이죠. 13절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어서 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기에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도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바로 하늘 아버지이시죠. 그 하늘 아버지는요, 결코 자녀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늘 아버지는 자녀에게 흘러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분이시죠. 사실 우리는 근데 그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마땅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요, 흘려보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남의 작은 티를 들추어내서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주 안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상대방을 섬기고 용납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처럼 남을 섬기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흘려보낼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매우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때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 삶에 헌신하기 시작하면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 길은 생명으로 걸어가는 길이고 그 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갈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어떻게 해주시나요? 가장 좋은 것으로 후히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깊이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세계를 품는 30일 기도 26일차 레바논 난민 지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리아 내 청년 대상 AI 교육을 통해 일어날 선교의 물결을 기대하며 기도 책자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